할렐루야. 오늘 귀한 신부단장 축복송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신부단장 잘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단장의 끝자락에 오니까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뭐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단장을 하며 이 끝자락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결국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것까지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녀 계획을 할 때 얘가 태어나면은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 위대한 전문의가 되게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의가 되기를 만약에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가 태어나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의대 보내고, 그 의대를 이제 마치니까는 인턴 1년, 레지던트 2, 3년을 마치고, 그리고 전문의가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실제적으로 매일 수술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 없이 누가 전문의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대 들어가고 이 과정을 다 마쳐야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목적이 없었더라면 사람을 이 땅에다가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만들면 되죠. 근데 왜 이 땅에다 만들었냔 말이에요. 또 이 땅에서 만들어 놓고 뱀이 시험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따먹어서 저주를 받아야 하나님이 바로 만세년에 감추인 비밀, 이 모든 걸 알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마귀가 하와를 시험을 한 거고, 그 시험하는 걸 하나님이 보면서도 내버려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보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는 이런 노동을 하면서 에덴이 좋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혹여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면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왕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마음을 지켜야 돼,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졌더라면 아담은 그냥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세상 임금을 우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왕이 되잖아요. 이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원래
넘기운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실패함으로써 마귀한테 넘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지금은 마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그가 왕 노릇하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일이 없죠. 왜요? 안 와도 되니까.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아니 이 천년왕국을 알아야지 내가 침노해서 빼앗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인정을 했잖아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낙원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낙원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는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이 구원까지는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이제 전문이 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문이 딴 게 뭐예요?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를 수술하면서 미숙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냥 뭐 갖다 달라는 거, 메스 갖고 와 그러면 메스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한 거지 자기가 집도해서 수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의가 되니까 이제 내가 집도의가 돼가지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래서 매일 부족한 가운데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내주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못 사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까지 부인하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표정으로까지도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와야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뒤돌아볼 틈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합당해요. 왜?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천국이라 그래봐요.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행위 구원이 되죠.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행위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천국을 못 갔다 그러면은 뭐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개인이 죽으셨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의롭다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 천국에 가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서 천국 간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왕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아를 위해,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온 게 내주합일이란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이요. 습관적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과 표정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나오기 전에 또 내가 나왔네. 그럼 옛날에는 이거를 또 내가 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옛사람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도 이미 죽은 시체지 하고 야 떠나가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버리운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주님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주합일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 1개월 때 탄생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뤘다는 건 이제 임신 1개월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임신 1개월 때 무슨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임신 1개월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신 2개월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는 율법이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난 도저히 저 말씀은 못 지켜, 요 수준이었었는데 여러분이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지,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냥 왜? 은혜라는 걸 아니까. 아니,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는 공짜로 되는 건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깨달으니까 그 다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사랑이었지,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은 뭐예요? 능력이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해 주신 능력이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능력이지,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신 능력이지,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1개월에서 지금 얼만큼 성장한 거예요?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깨닫고,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4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개월에 애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개월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함이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거룩함이 되셨지, 의로움이 되셨지, 선함이 되셨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기쁨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요. 이게 9개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라는 거 깨달으면 8개월이고, 그런 다음에 9개월째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쁨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기쁨이니까 뭐예요? 이제 행하게 되잖아요.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아기를 낳기까지 결혼을 해가지고 한 1년 지나가지고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30살 때 이제 결혼을 하면은 31살 때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가 낳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아기 낳으려면 31년 걸려요? 아니면 한 1년 걸려요? 한 1년이면 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탄생 단계까지 오면은요, 다른 말씀들이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 말씀은 이미 은혜지, 사랑이지, 능력이지, 거룩함, 의로움, 선함이지, 행복이지, 기쁨이지,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탄생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여러분이 다스릴 고울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다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해라, 11조하라, 이것만 탄생시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은 다 탄생되어 나타나야죠. 이게 못하면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갓난 아기 때 소변 대변 못 가는 게 안 부끄러워요. 근데 10살만 돼도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에서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수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못 가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안 부끄러워요. 못 가려도. 왜?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갓난 아기가 얼마나 편해요. 자기가 소변 대변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걸 모르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한 3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는구나 하는 지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뭘 해야지 돼요? 생명나무 선택해야 됐잖아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왜요? 내주합일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합일까지 와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면은 이제는 이 선택 앞에서, 이건 매일의 선택이에요. 환경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하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여러분이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이 전문의로 매일 환자를 돌보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루 동안에 이 복을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혹시 넘어져도 상관도 없어요.
왜요? 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즉시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지금은 죄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죄 씻음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지내고 있어야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첫얼매로 휴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의를 행할 때마다 이 화평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희락이 깨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는 뭐가 의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게 의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의란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의란 말이에요. 이 의가 깨지면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화평도 깨지고 희락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옥같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가서 그 실과를 먹는 권리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제일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루마기를 입혀놔야지 빨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두루마기를 빨 수도 없는 게 입지를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 성도들은요 구원의 속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속옷도 안 입고 있으니까 저것들 뻘거벗고 다녀, 저것들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뭐예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팬티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 깐난 애기들이야. 벌거벗고 다녀도 상관없고 조금 크면 빤스만 입고 다녀도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팬티만 입고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속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부끄러워요. 너무 어려서.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속옷만 입고 있었구나.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겉옷을 입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내조합의를 이루는 단계예요. 항상 기뻐하라로 옷 입으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옷 입으셨습니까? 옷을 입어야지 더러워지는 걸 알죠. 아니 옷도 안 입었는데 더러워질 게 뭐 있어요? 아니 빨개 벗고 다니는데 옷이 더러운 걸 어떻게 알아요?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럽혀진 걸 금방 안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여러분 옷 입으셨습니까? 이걸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옷이 지금 더러워졌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옷을 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 앞에 가서 이 실과를 먹잖아요. 이 권리를 얻는 거예요. 결국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매일 져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지 못하는 죄, 몸으로 오는 죄 이기지 못하는 죄는 매일 짓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빠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발 씻음을 받아야 주님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이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옷 입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야지 매일 원망하고 있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잖아요. 그래야지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주합일까지 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낱낱의 말씀으로 내가 발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먼 얘기란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께 가서 발씻음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사실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이게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도 내가 지금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발씀을 받았더니 이 말씀하고 이제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선지자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럼 금방 알아요.
왜? 이미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걸 주님이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시니까. 왜? 발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발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간섭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씻음을 안 받아요. 평생 가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평생 가도 이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발씻음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염려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는 뭐예요? 염려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지 못했네 하고 와서 발씻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바로 선지자로서 알려주죠.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염려하고 있었네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세요.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왕으로 통치해버리세요. 염려하는 죄를 아주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전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올 때마다 바로 선지자로서 알려주세요. 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있었네요.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잖아요. 제 죄를 사해달라고. 그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멸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주님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뭐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과 표정을 매일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위해 죽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 표정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위해서 죽는 거는 또 뭐예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원함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어렸을 동안엔 몰라요.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주합일까지 오고 나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발씻음을 받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기 빠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져야지 이게 두루마기를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 힘들어져요. 왜요? 마귀가 이거 벗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더럽히게 만들고. 왜? 그러지 남겨지니까. 여러분이 이제 휴거가 되면 자기 이 땅에 내려오면 머리통을 밟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찾는다고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넘어진 걸 즉시로 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두루마기를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실과 앞에 가서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건 휴거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만 있다면 이게 사도 바울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될 때마다 제가 요즘 발견하는 게 주님과 똑같지 않는 표정이에요. 내가 이 표정이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표정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섭냐면 또 저것 또 남을 판단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제 표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상대를 판단하고 지적하니까 속으로라도 겉으로는 안 하지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아니 왜 행동이 왜 저래? 이걸 내가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저를 보여주세요. 또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 내 자신을 위해 또 죽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표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걸 즉각적으로 지금은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더 늘었어요. 아니,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매일 죽노라가 더 적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많은 걸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뭐예요?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고난은 인내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걸 확실히 지금 배웠어요. 저에게 닥치는 지금 고난, 저에게 지금 임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또 내가 나오는 거, 또 마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내 맛이 변하지 않고 내 냄새가 변하지 않아서 또 옛날 모습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뭐예요? 인내예요. 옛날에는 이 인내가 내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인내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인내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인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인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인내 대신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요. 그냥 주님께 피해요. 오 주님 하고 주님만 불러요. 그럼 나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뭐 대적하고 참고 견디고 이거 안 해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고 주님 안에 들어가요.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히 이뤘다는 건 이제 주님이 인내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연단된 인격이요. 내 인격은 사라지고 주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내 안에서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루어지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인내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인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처럼 그냥 갓난아기처럼 주님만 찾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왜?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셨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내 머리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뭐예요? 가려야죠. 그래서 신부들이 면사포를 쓴다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뭐예요? 나는 이제 내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남편, 당신입니다. 똑같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가려야죠. 근데 안 가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도 좀 머리가 되고 싶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 표정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지 또 깨닫잖아요. 아이고 또 내 머리가 나오려고 그랬더니 주님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 웬만한 걸로 시험을 안 당하죠. 지금은 아주 진짜 사람들이 평생에 살면서 겪지 못할 일들이 와야지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요.
웬만한 건 여러분이 다 지금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처음부터 나왔냐고요? 아니죠. 우겨 쌓임을 당하면 우겨 쌓이는 내 생명이 먼저 나오죠. 그래가지고 끌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긋지긋한 일만 나한테 오냐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신 거죠. 이걸 또 자기 힘으로 버리려고 또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 뭐예요?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우겨 쌓임을 당할 때 쌓이고 있는 나도 내가 아니지 하고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옥합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유가 흘러나오죠. 어떤 향유가 흘러나와요? 우겨 쌓이지 않는 주님의 냄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옛날에는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마음이 나오죠. 왜 이렇게 아주 답답한 일만 일어나지 하고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럼 지금은 나와봤자죠. 아,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또 내가 속았네. 그랬더니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이게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예전 같았으면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아는 내 생명이 나올 텐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내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핍박을 받으면 옛날에 난 꼭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그냥 외면하시나 봐. 핍박이 오면은 이런 마음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난 망했어. 난 또 넘어졌어. 옛날에는 이 생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님이 해방시켜준 걸 믿으니까 뭐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네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주시다 그랬어. 이 피할 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주님께만 피하면 돼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찾으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미 고든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고든 길이 됐잖아요. 내조합일이 됐으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 하나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했더니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발견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분명히 나랑 하나가 됐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저는 다리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이미 내가 너를 고쳐줬잖아. 그랬더니 뭐예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살라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저는 다리는 그냥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자들이에요. 미리 청함받은 자들 잘나가지고 미리 청함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혼인잔치 열었더니 뭐라 그래요?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못 봐요. 맛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들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제 뭐 전인구 내조합의로 와가지고 나는 뭐 1순위야 이런 사람들이 막상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이유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갈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근데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란 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내가 저는 자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뭐예요? 겸손하게 들어가서 이 잔치를 맛보잖아요. 그게 휴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조합일까지 와가지고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저는 다리가 발견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인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늑대가 와가지고 그냥 물어뜯고 하는데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양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잃어버린 양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돌아와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대신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뭐예요?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감독하시는 감독자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만 발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제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비춰보면은요, 순간순간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만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 가운데서 주님만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옛날 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즉시로 발견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 이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으니까 뭐예요?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또 내가 주님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이 내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감독해 주시는 감독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이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 모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성취를 해서 전인구원까지 받았다면 이제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전인구원을 받은 이후에 경험해야 되는 주님을 7단계로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왜요? 내주아빌까지 얻은 다음에 또 주님을 7가지 단계로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이 말씀으로만 훈련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차 신부단장 성회인데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내주아빌의 믿음 이후에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 이거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도 말씀, 생명, 빛, 은혜, 진리, 거체, 영광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경험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전인구원 받았을 때도 다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또 경험을 해야죠. 왜요?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갔더니 또 1학년, 2학년, 3학년 걸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갔더니 또 고등학교 거를 또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각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이 7가지는 다 경험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기가 쉬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쉬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단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생명, 빛, 은혜, 진리, 거처, 영광, 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 단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빌이 이루어졌다면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내주아빌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 믿음만 생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만약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우, 난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 나 열심히 이제 두려워 안 할 거야. 이거는 어렸을 때 일이고.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딱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이미 나랑 하나지.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말씀 단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아빌된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 중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미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아빌까지 온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곧은 길로 만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안 됐죠. 근데 전인 구원 받고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고든 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을 뭐예요? 여러분이 또 이 길을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은혜로 됐잖아요. 항상 기뻐를 여러분이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걸 믿었잖아요. 이게 고든 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걸으려고 해야지 저는 다리가 드러나죠. 내주합일이 됐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또 끌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 우리가 생명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생명을 경험. 그러니까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으면서도 내가 행하려고 안 해요. 행함 없는 믿음 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는 내주합일이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주합일 됐으니까 행하려고 노력할 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거 알고 너무 기뻤는데 왜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함이 안 나오지?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행하려고 할 때. 근데 행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드러나죠.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목사님 나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너무 기쁘죠. 아니, 임신한 걸로 기뻐하면 되겠어요? 언제 기뻐해야 되겠어요?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워낙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된 적이 없어요. 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다 유산시켰으니까. 근데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이제 내가 잉태가 된 건 믿어졌단 말.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졌어요. 너무 기쁘죠. 언제까지 그것만 기뻐해요? 탄생을 기뻐해야죠 이제. 아니, 임신한 걸로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탄생의 기쁨까지는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 마귀가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각을 가져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주합일을 이루면 뭐하냔 말. 아니, 임신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탄생을 시켜야지. 근데 임신만 한 걸로 기뻐하면서 인생을 또 그냥 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합일의 믿음일지라도 잠언 28장 26절의 일부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말씀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할 수 없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 요즘은 제 설교가 다 이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가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너무 많이 드러나게 해주시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이 마귀가 하와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은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이것만 믿었더라면 범죄 안 했죠.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을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결국 따먹었잖아요. 지금은 이걸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과 표정을 믿는 이 미련함을 매일 상가운데서 다 드러내 주세요. 드러나야지 뭐예요? 주님 앞에 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죄사함과 죄 씻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예요. 어떤 생각이 오든 감정이 오든 나한테 딱 맞는 어떤 서운함이 오고 뭐 미움이 오고 짜증이 오고 이제 안 믿어요. 왜? 지혜로운 자가 됐으니까. 이거 믿으면 망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부단장 시켰거든요. 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들 마음을 지금 마귀가 빼앗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빼앗아요? 그 관계로 인해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 관계가 뭐예요? 자기를 믿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게 한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내 양심을 믿고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을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깨끗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란 말.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순종함으로요. 여기서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거예요. 부패인 거예요. 지금요. 이 부패한 사람이 지금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만지면 같이 부정을 타요. 이게 또 문제죠. 나만 부정 타는 게 아니라 나를 접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왜?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표정을 통해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다 죽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지면은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에 대해서 내주합일이 믿어졌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만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최소한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비춰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겠냐고요. 그것도 영혼 몸까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이미 풍성한 생명이 됐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흘러 넘치는 단계 되죠.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들어와야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게 먼저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잖아요. 여러분의 주님이 막 솟구치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깊은 물이 되잖아요. 분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시내가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살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 그리스도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자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1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어 공고해져서 다시금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후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주합일 된 걸 알고 행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와 이 화평과 희락을 잃어버려서 공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또 떠났구나 하고 다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을 경험해야지 참령이 되는 거예요. 영은 육을 경험해야지만이 참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육을 경험해야 돼요. 육을 경험한다는 건 내 힘으로는 못 지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갔더니 은혜로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겪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다 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내 마음을 믿고 있는 미련함이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발견해요?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 가운데만 있으면 항상 화평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화평이 깨지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화평 깨져요. 상대와의 화평 깨져요. 나 자신과의 화평이 깨져버려야 지옥 같단 말이에요. 희락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즉시로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으니까 도로 이게 의가 돼서 여러분이 화평과 여러분이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때마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가질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유턴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위험하게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차를, 당연히 좌회전하는 차선이니까는 유턴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유턴을 하니까는 놀라잖아요. 그러면 뭐,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지금 어떻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기서 유턴을 해? 자, 이걸 내가 이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다면 내 마음이 지옥 같아진단 말이에요. 왜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져 버리니까. 왜?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또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한 거잖아요. 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나오는,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한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자가 되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왜 말을 줬다 이러야지, 이게 막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지옥 같은 고통 안 느끼죠. 아니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깐난애기가 울어요? 아니 왜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려? 왜 엄마 나는 이렇게 낳았어? 이런 일을 안 해요. 깐난애기는 그런 지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요?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의가 깨어짐으로써 여러분이 화평도 깨져, 희락도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주 내리는 비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합당한 채소를 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복을 받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저주도 하나님이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요.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즉시로 하니까. 아,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또 합당한 채소가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구나. 하나님 어떻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도 이미 건져줬잖아. 해방시켜줬잖아. 이길 능력으로 와 있잖아. 그것도 이미 죽은 시체잖아. 너 그거 언제까지 끼고 있을래? 그건 내가 알려준 거야. 너 그 시체 냄새 맡고 너 괴로워하는 거 내가 알고 이 일 허락한 거야. 이제 그거 네가 이제 버릴 때가 됐잖아.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이 내 부족한 이 반응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합당한 채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을 이룬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돌이킬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곧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죽을 만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합일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다음 거 봅니다. 이게 빛의 단계입니다. 옆에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기는 내가 또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내주합일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마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만 빛이 임하여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거든요. 근데 누가 겸손한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는 자죠. 누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내주합일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 전에는 안 드러나요. 그냥 내주합일된 걸로 혼자 즐거워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아,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요. 모든 말씀과 난 하나예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깨닫기 전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이제 행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었구나,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었구나, 지키라는 걸 안 지키고 있었구나, 버리라는 걸 안 버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된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 빛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신 말씀을 빛으로 경험하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으로 비춰주시니 내 자신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빛으로 비춰주시니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빛으로 비춰주시니 자신이 저는 다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주합일이 된 다음에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겸비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또 많은 선진들이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이 빛 가운데서 부족한 존재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신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을 빛으로 경험할 때 자신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경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주합일 돼서 이 말씀으로 행하려고 해야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있는 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함이 예로부터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자칫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인 모압 같은 요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이제 내주합일 가져왔으니까 난 평안해, 난 이제 마귀한테 포로가 된 적이 없어, 난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번 혹시 내주합일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내주합일 받았어요. 아니 근데 왜 주님의 맛이 안 나고 주님의 냄새가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기쁘니까. 내주합일 된 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맛이 나와요. 내 냄새가 나와요. 근데 이걸 못 맡는 거예요. 왜요? 노숙자가 자기 냄새 못 맡거든요. 남들은 맡아가지고 괴로운데 자기는 못 맡아요. 왜요?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요. 노숙자 냄새에 취해가지고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괴롭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맛이 나오고 있어요.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내 맛이 나오고 내 냄새가 나오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환경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가족이 왼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속을 뒤집을 정도라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아주 흔들어 버려야 되고, 여러분의 또한 부모가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부부들끼리 서로 다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수준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나는 일천방패를 뒀어 하고 집사람 앞에 자랑을 했어요. 아가 강의를 하면서. 원수마이가 어떠한 화살을 쏘고 칼로 찔러도 나는 안 당해 그랬더니 나는 이걸 뚫을 수 있는 나는 비결을 가지고 있지. 또 우리 집사람이 그래. 왜요? 내가 뚫려요. 내가 집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표정으로 죄를 지면 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아요. 일천방패를 들었어도 이걸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고백하는 거예요. 뚫을래도 안 뚫어졌다는 거예요. 요번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전 같아서 내가 뚫려가지고 당했을 때인데 안 당하는 거예요. 왜요? 동요하지 않고 주님만 불렀어요. 권면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오 주여 하고 주님께 피했어요. 어차피 내가 해봤자 난 또 망하니까, 난 또 뚫리니까, 그러면 또 그냥 자존심 상하죠. 이게 목사가 돼서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또 당하고 있어? 이랬는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속이 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반응을 해야지 자기가 좀 이기는 것 같은데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여기서 그치자고 그쳐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야 여러분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을 깨트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입니다. 옆에 거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바라보게 하실. 아멘.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어둠이 드러나면 이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렸을 동안에는 이 어둠을 내가 또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보짓이에요. 왜요? 아니 태양을 향해서 내가 쳐다볼 때는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등을 딱 돌렸더니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었어? 그림자가 있었어? 이거 물러가라고 밤낮 집 밟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이 그림자가 없어지냐고요. 태양이 있느나 어떻게 하면 안 보여요? 도로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런 게 아직도 있었어 하고 내가 밟으려고 그래요. 이 미련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이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이거는 안 보이니까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경험으로 발견된 부패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기에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데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된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빛이 임하여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만 부르란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가 독을 해결하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이걸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다 죽게 되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장뒤에 구리뱀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야 그래도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아니 약초를 주던가 약을 주던가 아니 다른 방법이 있지. 이런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근데 다 죽게 되니까 뭐예요? 아유 방법은 저거밖에 없구나. 봤더니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이미 다 끝낸 거예요. 우리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아니 무슨 내 염려를 내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바라봤더니 내 염려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네. 아니 이미 여기서 해방시키셨네. 염려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그럼 벌써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무조건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계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된 거예요. 다른 목자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분만 깨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깨우죠. 왜요?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풍랑 맞는 제자들이 주님은 배고 주무시는데 자기들끼리 이거 해결하려다 다 죽어가니까 뭐예요? 이제서야 주님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딱 깨시더니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잖아요.
우린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내가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어. 하나님 이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깨울 때까지. 그럼 깨워서 주님이 잠잠하라 그럴 때 영광을 그분이 받잖아요. 이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여러분이 이미 전인권 내주합일이 오면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주님 앞에 가서 죄만 자백하면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죄 씻음을 줘버리세요. 그냥 두루마기를 빨게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넘어짐이 있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주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깨는 모든 일들, 이걸 환난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린 또 믿음이 컸다고 나는 이제 그런 건 환난이 아니에요. 또 이러고 있어요. 그걸 환난으로 여겨야죠. 그래야지 주님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의와 화평과 희락이 조금이라도 깨어지면 저는 바로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요. 왜?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 차를 샀는데 조금 흠이 있으면 바로 눈에 띄는 것처럼. 근데 차를 오래 굴리다 보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흠이 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자그마한 일로 여러분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지면 못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 나중에 뭐 또 좀 더러워지면 세차해지, 그게 아니라 즉시로 가서 세차해 버리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또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리 단계입니다. 옆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영접한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말아. 이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진리가 그냥 행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내주합일된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진리를 행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다리가 고침을 받은 단계란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뜬 단계란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돌아온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있게 되는 진리를 경험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소경인 것을 고침받고 주를 따르게 되는 진리를 경험합니다.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고든 길을 나아가는 진리를 경험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있는 바로 진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은혜를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접한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진리 단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진리로 경험한다면 주님이신 한 말씀 한 말씀과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줘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만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순종하지 못하면 의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고 희락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낱낱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이 되잖아요. 지금은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남편들은 이거죠. 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내가 행하지 못할 때 의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화평이 깨지고 희락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불의를 행함으로써 화평이 깨지고 희락이 깨지는 경험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괜찮은 사람들은 안 돌이켜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와서 이미 이 기쁨까지 온 사람들은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칫하면은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주합일까지 이런 믿음은 주변에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어느 장소에 가도 그냥 다 사람들이 우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까지 됐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환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기는 하냔 말이에요. 오른편 빠지고 왼편 돌릴 수 있는 믿음까지 됐는데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 이미 훈련이 돼 있는데, 근데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8단 진복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다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다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처 단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집이 완성이 돼야지 여러분이 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거처가 되기 위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 단계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집을 질 때 그냥 뚝딱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이게 완성이 돼야지 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처 단계까지는 와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합이 하나가 됐다는 게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고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상호 거처 단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한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라지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단계에서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의 이 단계를 거쳐야 이제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상호 거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 단계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니까 이 영광까지 오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져요. 왜요?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만 돼요. 아니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무슨 뭐 어렸을 때 구했던 걸 구하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구하는 단계가 되는 게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 단계가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믿음까지 이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합일 단계에서 이렇게 7가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제 일상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광 단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복 받는 우리가 되길 위해,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